생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재차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모두 알고 있었지요. 이제 곧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진행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방향을 예수님이 곧 왕이 된다, 그러고서 내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비장한 어투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말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좀 나를 볼 것이라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이제 너희는 좀 있으면 근심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근심과 애통은 도리어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너희가 큰 그런 모든 근심들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제자들이 들을 때는 수수께끼 같이 들리겠죠. 왜 이 밤이 지나면 근심과 애통이 찾아올까? 왜 세상은 기뻐하는데 우리의 그런 근심과 애통은 더 깊어질까?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죠.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런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근심과 애통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과 애통 가운데 3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그랬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근심과 애통이 깊어졌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제자들의 앞날과 또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계속 근심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를 낳지? 야,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참아낼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산딸이 되고 마지막 차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냥 근심이 극도로 커지겠지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제 정말 아이를 낳았구나. 아이를 만난 그런 기쁨, 출산을 완성했다는 그런 기쁨 가운데 풍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마치 아이를 임신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늘 근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인생의 모든 그런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결국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 아이가 출산을 하게 돼서 아이를 만나는 것처럼
기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인생이 모두 다 모든 그런 결과가 다 기쁨으로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의 인생은 기쁨으로 열매 맺을 것이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그런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서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성취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실패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가운데 인류의 그런 역사를 새롭게 쓰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주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부활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든 인류의 그런 역사를 부활의 그런 사건으로 영생하는 그런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또 부활의 그런 사건으로 또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너희는 반드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부활의 그런 약속을 하면서 저들에게 너희 그런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풍성하게 유지되려면 내가 부활의 그런 영으로 다시 올 것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너의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래 인생 살다가 어떻게 살든지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마지막에는 부활할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 죽음으로 결산되고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인데 그 사이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실제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응답과 신앙의 역사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의 그런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일주일의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 기쁨은 한번 야 신난다. 아 좋다. 이러고 끝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샘솟는 그런 샘물이 계속 공급되듯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러한 기쁨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표정도 무표정하고 평상시에 그런 삶도 가만히 있는 그런 삶이지 갑자기 기쁘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일이 뭐 이렇게 막 기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선 기쁨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삶을 살아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부활하면서 영생의 삶으로 나가며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실패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해라. 부활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이미 부활의 영으로 다가올 것인데 늘 내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야 말씀이 수수께끼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풍성한 그런 계시를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도 부활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그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더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다잡고 굳건한 그런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일들은 다 임신한 그런 여인이 근심한 것 같이 있다가 결국은 우리의 그런 삶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 풍성한 그런 결과를 얻는다. 기쁨의 그런 결과를 얻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인데 우리가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든지 다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성취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민 목녀님, 또 모원들과 조영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멕시코 선교팀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 선교팀 또 엔세나다 그 밑으로 또 이동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도 더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빙스드 페어로십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음 세대에도 또 이미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런 교회를 잘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잘 또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어려움과 근심과 역경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굳게 서서 다 주님께서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부활시켜서 영생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굳게 믿으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목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소망으로 굳게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제자로 세워가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주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티와나 목장에 김신철 목자님, 문혜민 목녀님 떡도 영적으로 굳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자녀를 더 많이 낳으며 제자를 만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원들도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이며 소망으로 풍성하게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 가운데 부야표를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가운데 목장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영훈 선교사님 평생을 또 멕시코에서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사랑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수고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개척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도 은혜를 풀어주시고 또 풍성하게 왕성하게 주의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선교팀 지금 또 내려가서 함께 우리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곳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의 뜨거움으로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들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열정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일학기 학생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유수로 학생들 말씀으로 자라는 그런 가운데 교회 그런 기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둥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가운데 모든 그런 사물을 더 신앙 위에서 세워서 소망으로 세워져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리빙시드 펠로십 또 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 회중을 더 온전하게 잘 세우셔서 은혜 가운데 이 미국에서 또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사역하고 있는 정성훈 목자님, 재진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열정으로 사역할 때마다 그 안에 주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새 하루를 엽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